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힘든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어린 아들 2명이 있는데 오가면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3살 형아와 2살 남동생이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잘 듣나요? 네. 말을 안 듣습니다. 네, 말을 엄청 안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또 그런 날에는 집안도 막 너무 엉망이고 하루 종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아이가 말을 안 들을까? 말을 안 들을까? 아이가 좀 말을 잘 들으면 조금만 자라서 이렇게 잘 들으면 편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힘든 것도 분명 있지만 사실은 내가 좀 편안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등이 더 커질 때 이런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폭주하는 날이 있어요. 네, 특별히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날, 아이가 투정을 부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날에 아이가 이렇게 폭발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은 그 이유가 부모인 저에게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열심히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막 바쁘게 열중한 나머지 아이와 눈을 제대로 마주쳐지지 않은 그런 순간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아이가 와서 이렇게 웃고 아빠를 부르고 뭔가를 질문하고 책 읽어주세요. 막 아빠 내가 이야기 들려줄까요?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외면하고 나중에 하자. 아빠 바쁘잖아.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부터 무언가 이렇게 이 아이의 투정이 점점 빌드업되면서 마지막에 폭발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대로인데 나의 마음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있어. 나는 내가 누려야 되는 이 여가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아이를 키우느라 내 꿈을, 나의 커리어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일에 시간과 노력과 나의 재능을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고 있어라는 이러한 생각들, 나의 자신이 중심이 된 생각 안에서 아이의 존재가 소중하지만 때로는 귀찮은 짐처럼 여겨지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반복되는 어떤 일상과 또 이런 것들의 실증과 짜증이 나는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에게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신나는 날들도 있고요, 힘든 날도 옵니다. 마음을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떤 준비한 일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예배의 감격도 조금 시들어져 가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실증이 나기도 하는 그런 때에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이유를 나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어떠한 환경 때문에 어떠한 사람 때문에 타인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문제는 사실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 자신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된 것, 나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된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그분의 크심, 그분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 그것이 곧 실증과 무기력의 진짜 원인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요나서는요, 이러한 자기 사랑의 덫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은 나의 이야기였음이 깨달아지고 아울러 그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 없이 쫓아가셔서 빚어가기를 원하셨던 이 애끓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요, 총 4장에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요나서 4장을 본문으로 읽었지만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굉장히 당시에 이렇게 좀 이름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주의자였고요. 그다음 이방 민족을 굉장히 적대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요나서 1장 1,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이스라엘의 주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대도시 중 하나였던 이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이제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을 치죠. 도망의 과정을 살펴보면 재미있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나가 도망했던 이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는 지중해 서부에 있었던 무역 항구였는데 다시스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던 니느웨와는 굉장히 정반대에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정반대로 도망을 쳤고 그 다음 요나가 그곳에 가기 위해 배를 타거든요. 그런데 그 배를 공짜로 탄 게 아닙니다. 돈을 내고 타는데 굉장히 큰 돈을 내고 이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야 이제 가서 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자녀가 불순종하죠. 대부분의 경우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엄마 공부하기 싫어요 하고 그냥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자는 불순종과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세요? 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는 돼지저금통에 배를 갈라가지고 돈을 들고 나가서 킹스 아일랜드에 티켓을 사서 밤늦게까지 놀고 돌아오는 불순종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굉장히 적극적인 이 의지를 가지고 이 배의 삭스를 지불하고 정반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와는 반대의 도시로 도망을 쳤다라는 거죠. 분명한 반항이었습니다. 단순한 어떤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신념과 감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도망을 쳤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이 악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 아수르의 영향이 그렇게 막 엄청 큰 시기는 아니었음에도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이고 또 바벨론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잔혹한 방식으로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는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였기 때문에 요나가 생각할 때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지옥 땔감과도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선택받은 민족들만 향유해야 마땅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원의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의 어떤 민족 그리고 자기의 기준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가 굳이 도망까지 쳐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 했죠? 그 성에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의 성이 망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원수의 나라에 니들 망할 거다 외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너무 좋겠죠. 어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네 죄 지었지?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외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싫었다는 거예요. 왜 싫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4장 1, 2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화를 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취소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싫었던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원수에게 적용되는 순간 엄청난 불평과 짜증, 불순종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나는 상처와 분노를 가득 품은 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신이 통치하는 그 영역, 그 땅을 벗어나면 그 신의 통치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나가 아마 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피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벗어났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나의 반항은 이제 극을 향해 치닫습니다. 배를 탄 정도가 아니라 배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요. 배의 밑동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들도 이러한 깊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들,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충분히 받아야 되는 보상이 없다고 느껴질 때,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삶의 만족이나 어떤 기도의 응답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 안에서 지쳐가죠. 그리고 지치다 보면 모든 것이 실증나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굳이 내가 회복을 향해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 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 없이 우리를 쫓아오시고 찾아내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멀어져서 자유로운 줄 알았던 이 요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깨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큰 폭풍우를 몰고 요나를 추격해 오신 것입니다. 배가 거의 풍랑으로 인해서 깨지기 직전임에도 의지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요나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배의 선장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어떻게 된 거냐? 일어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생각하셔서 망하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풍랑이 요나 때문에 온 것이라는 증거가 계속해서 명확해집니다.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고요. 그때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머리로는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해요. 나는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 자신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중이기 때문에 풍랑이 온 것이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음에도 돌이킬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억울한 거죠.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습니까? 아니 내가 왜 도망을 쳤는데, 내가 도망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폭풍우까지 몰고 오셔가지고 나를 괴롭게 만드십니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요나는 결국 이 선원들에게 자신을 들어서 그냥 바다에 던져라. 그럼 다 끝난다라고 말을 하고 망설이던 선원들은 거세지던 파도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이 요나를 바다 위에 던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요나의 옷에 스며들고 이제는 자기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언자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날들이 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나 이스라엘에서 이름난 예언자인데 말씀 전하는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왔는데 나의 삶은 결국 불순종하고 반역한 실패자로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방이 캄캄해지고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제물과 서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망망대해까지 폭풍우를 몰고 추격전을 벌이신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만 몰고 오신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저의 삶에 이 폭풍 속을 지나가는 것 같았던 날들에 대해서 좀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겪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때로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의 추구하는 어떤 삶의 우선순위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풍랑과 같은 시간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오기 직전까지 20대 초반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해 왔던 이 목회 사역을 잠시 멈추는 이 반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들려드릴게요. 네. 그런데 일련의 일들과 고민들 속에서 이 사역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였기 때문에 저 자신의 어떤 목사로서의 정체성과 현재 이렇게 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날마다 부딪혔어요. 날마다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체성들,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가정에서는 아빠고 또 남편이고 근데 나 목사인데 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이고 불안해하는 날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은요, 제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퇴근하면서 이렇게 저녁 늦게 일을 마치고 경기도 용인의 집까지 이 트래픽을 정통으로 얻어맞으면서 느릿느릿 운전을 막 해서 가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막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명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면,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게 하실 거면, 제가 20대 때 몇 번이나 이런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 이 길 계속 가는 거 맞습니까? 지금이라도 딴 길 알아볼까요? 좀 그때 자격증이라도 좀 준비할 수 있을 때, 다른 길 걸어갈 수 있을 때, 부양가족 없을 때 하나님 좀 이런 고민하게 하시지 왜 이제는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이러한 초라한 삶을 저에게 살게 하십니까? 막 따졌어요. 교통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막 소리 지르면서 집에 잘 왔는데, 깜냥도 안 되는 사람에게 계속 이 길을 걷게 하셔서 결국엔 이런 날을 마주하게 하시니 속이 시원하십니까? 막 엄청 따졌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 정말 예상치 못한 부르심 가운데 오게 되고, 또 우리 귀한 KCPC 공동체와 담임 목사님 만나서 1년간 동역하는 동안 저희 가정에 정말 많은 회복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나서 이 풍랑 같은 시간을 지나기 이전의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는데, 저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이 뒤틀려 있었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기 사랑, 인정을 추구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또 이 땅에서의 만족과 유익을 주님보다 더욱더 추구하고 사랑했던 모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안 그런 척했지만 지금도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런 마음들이. 매일 싸워요. 그리고 가끔은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죠. 그 풍랑의 시간은 나를 죽이는 시간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살리는 풍랑이었구나. 주님께서 다시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 허락하신 풍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에는 후회나 포기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살아난 요나에게 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동일한 말씀이 임해요. 요나서 3장 1,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죠. 요나는 니느웨로 갔을까요? 갔습니다. 네, 그게 뭔가 그가 진짜로 요나가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인지, 아니면 물에 빠지는 사고로 인하여서 생겨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장애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물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농담입니다. 사람이 참 지독하게 변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3장 3, 4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사흘을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다 살펴볼 수 있을 만큼 엄청 큰 성읍이었대요, 니느웨가. 영어 성경에도 very large ci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얼마간 다니면서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루요. 하루 동안 다녔대요. 최소한의 열정으로, 최소한의 성의로 단 하루 동안 짧게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어쩌면 심드렁하게 속삭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집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무너진답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단 하루 외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백성들이 막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옷을 찢고요, 배옷을 입고요, 막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니느웨 왕은 막 조서를 내려가지고 너희만 회개하지 말고 너희 집에 막 짐승들까지 다 배옷 입히고 회개해라. 전 국가적인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설교자가 꿈꾸는 일이죠. 이 설교가 마친 이후에 여러분이 갑자기 막 금식을 하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나가 정말 이 모습만큼은 보기 싫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펼쳐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요, 때로 우리의 이 알량한 생각, 우리의 연약한 믿음, 온전치 못한 행위를 뛰어넘어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그분의 신비예요. 저는 이러한 일들을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때로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원하는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사역의 현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영혼들을 돌이키시고 막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무릎 꿇었던 경험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지시리도 말을 안 듣는 요나의 멱살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루만 외치면 좀 어때? 심드렁하게 작게 말하면 또 어때? 괜찮아. 내가 너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한다. 같이 가지 않겠니? 초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온 국가에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이제 사명 다 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어코 성 근처에 초막을 짓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때로는 너무 재밌으세요. 첫 번째 참교육에 이 폭풍우와 큰 물고기를 가져오셔서 교보제로 사용하신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참교육을 준비하십니다. 거기에는 이제 박넝쿨을 하나를 예비를 하시는데 요나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뜨거운 햇볕 아래에 고집을 부리던 요나를 이 박넝쿨의 그늘로 가려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수고했잖아요, 요나가. 수고한 요나의 괴로움을 좀 덜어주시고 싶어서였겠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요나가 너무 귀엽습니다. 뭐가 귀엽냐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웃었는데, 조금 전까지 하나님 저 이제 죽여주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박넝쿨로 그늘 쫙 생겨서 시원하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시원하네요. 너무 기쁘네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 모습 같더라고요. 내가 너무 중요한 나머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는 막 불평합니다. 죽는 것이 나에게 낫겠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작은 호재만 다가오잖아요. 작은 상황의 변화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기뻐하고 막 변하는 것이 요동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함께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박넝쿨을 다 이 벌레가 와서 갉아먹고 뜨거운 바람과 해가 요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 성을 내는 거예요. 오늘 4장 8절 9절 말씀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어찌 보면 너무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이 요나와 하나님의 이 줄다리기, 이 씨름이 지나간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 주님께서 요나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요나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에 대해 호소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에 덫에 빠져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나서의 시작인 1장부터 마치는 4장에 이르기까지 늘 동일한 모습으로 일관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주님이 요나에게 처음 명령하실 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악독이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고통, 재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 성읍이 너무 크고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날마다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12만여 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니느웨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누군가는 좀 나를 대신해서 가줘야 되겠는데 요나 네가 좀 가주면 안 되겠냐.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이고 또 그 마음을 외면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쳐버린 요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 찾아도 되지만 끝까지 이 폭풍우를 몰고 추격하셔서 그를 찾아내신 다음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사랑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명 억지로 다 감당하고 나서 나를 이제는 죽여달라고 투정하는 요나에게 끝까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은 온 세상과 자기 자신이 지으신 그 백성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로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실증과 침체를 마주하는 날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미건조해지고 나보다는 타인을 탓하는 마음과 짜증들이 늘어가고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닌데 나 이런 거 하고 있을 사람 아닌데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영혼을 어떤 섬겨야 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음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실증과 침체에 빠진 이유는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셨던 처음 그 사랑의 감격,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그 마음을 잊었기 때문이요. 그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너무나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자기 사랑의 덫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저 자신도 너무나 많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비슷한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무게들, 또 직장에서의 압박들, 건강의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때로 우리에게 뒷전이 되고 나의 편안함과 나의 만족, 또 자기 증명, 정당성 같은 것들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책망하고 벌 주시는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폭풍우를 몰고 오셔서 쫓아오셔서 잠자는 우리를 깨워주시고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너 그런 존재 아니잖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러주시는, 초대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요, 한국에서 비슷한 침체 속에서 허덕일 때에 정말 꾸역꾸역 힘들게 감당했던 여름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의 일기장에 짧게 남겼던 이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 사랑의 덫에서 끝없이 발버둥친다.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사역자는 큰 승리 속에서도 여전히 목이 말라 허우적댄다. 더 좋은 책을 읽고 더 좋은 설교를 찾아 듣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글을 쓰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의 중심에 영혼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이 넘쳐난다. 그 모든 노력 끝에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칭찬과 인정, 박수가 없이는 견딜 수가 없다. 그간 사랑과 관심으로 포장되었던 영혼을 향한 마음은 이내 서운함과 미움의 가시가 되어 자신과 타인을 찔러댄다. 그 다음은 뻔하다. 부르심을 향한 의심과
부르신 그분을 향한 원망, 조금도 손해보거나 상처받으려 하지 않는 자기 보호와 피해 의식 속에 꾸역꾸역 양복 안에 몸을 구겨넣고 예배당을 향한다. 그렇게 쭈뼛쭈뼛 혼자 심통이 난 채로 앉아있는 그의 초라한 등을 어루만지는 손. 그는 못자국 난 손을 본다. 목이 타 죽을 것 같았던 이유를 다시 찾아낸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으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따뜻하고 분명한 음성 앞에 말라버린 것만 같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내가 그분을 못 박았구나. 어색한 무릎을 꿇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한다.